우리의 말과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실현해 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개척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노력의 개척의 원인이 우리의 삶을 실현해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삶은 너희의 말한 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고 지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실은 어떤 생각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맞거든요. 내가 도둑질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둑질하는 삶을 갑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위인이 돼야 되겠다,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시작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 삶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없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노력으로 개척해가고 실현해가는 방법은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인생의 지침이 맞는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에요. 너희의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냐?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의 결과의 책임은 1차적으로는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에는 성경에 보면 아주 큰 권세가 있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현명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절대 마귀가 좋아하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악한 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독사의 것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또 성경을 찾아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악한 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져 나왔느냐 하면 지옥불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선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악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와 악으로부터 태어나서 출발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근본적인 말은 죄와 악에서부터 나오는 말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입술이 정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제재를 해서 거룩한 말로 변형이 되어서 나오는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악한 마음이 근본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원래 근본적으로 우리의 말의 표현은 지옥불에서 사용하는 말들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지옥불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끄집어내서 우리 입으로 사용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거는 매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를 보는 거예요. 왜 지옥불에서 그 말을 끄집어내서 지옥불에서 끄집어내서 우리의 입술로 그 말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세요. 우리 인생은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실현되어져 간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잘 풀려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말을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 3장 3절,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짐승의 말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서 온 몸을 의거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말을 움직일 때 그 큰 말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말의 입에 재갈을 씌워가지고 그 재갈을 줄로 몇 번 당겼을 뿐인데 그 큰 말이 줄 당김으로 의해서 말이 방향을 틀고 때로는 세게 달려가기도 하고 세게 달려가다가 멈추기도 하는 그런 제동장치, 그 재갈에 의해서 순종되어지는 말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목격했을 줄로 알아요. 자, 성경에 이어서 보면 야고보 3장 4절로부터 6절 말씀 볼까요? 또 배를 보라.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맞죠? 우리 몸에 있어서 혀가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작죠. 마치 큰 배가 작은 키로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지체 중에도 이 작은 키가 혀와 같다. 이 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났다고요? 그러니까 봐봐요. 악한 말이 우리가 사용을 한다. 그러면 악한 말을 사용하는 그 자체로 생각하지 말고 그 말을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진 말이에요? 지옥에서 갖고 온 거예요. 지옥에서.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사용해요. 부정적인 말을 사용해요. 남을 비판해요. 자기는 의롭고 그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고 이렇게 되면 그 모든 것의 말이 어디서 지옥불에서 내가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작은 키와 같은 이 혀가 큰 말을 움직이고 또 큰 배를 움직이고 작은 불씨가 큰 불을 내는 것처럼 이 몸의 지체 중에 이 작은 혀가 그와 같은 역사들, 그와 같은 결과물을 내니까 이 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부정적인 말 입 밖에도 꺼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기뻐하는 언어만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해요. 자,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혀가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릴 만큼 위력이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파괴력이 있는 이 혀와 말의 능력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지옥불에서 온다 해서 지옥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불에서 오는 이 말들을 우리 입술에 이게 할례가 되지 않으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야. 여러분, 목사들도 막 욕합니다. 목사들도 온 세상의 온갖 욕들을 목사 입에서 막 하는, 그거는요 뭐냐 하면 원래 지옥에서 갖고 왔는데 이거를 내 혀에 할례를 베풀지 못해가지고 지옥에서 사용한 언어를 그대로 막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목사야. 그러면서 그 입으로 또 설교를 해요. 예언을 해. 말씀을 전해.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 목사만 그러냐? 장로님도 마찬가지지. 안수집사 권사님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다 지옥불에서 가져오는 언어가 여기 딱 있어요. 원래 딱 스탠바이 돼 있어. 스탠바이가 돼 있다니까. 원래 근본적으로. 근데 이 입술에 전부 다 할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 나와 있는 언어가 다 여기서 다 대기하고 있지만 그 언어를 사용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이 영적인 걸 아셔야 돼. 영적인 거를. 여러분 턱 밑에 다 지옥의 단어들이 여기 쫙 쌓여 있어요. 이 턱 밑에. 여러분 턱 밑에, 턱에 한번 봐봐. 그 턱에 지옥의 단어들이 거기에 다 저장돼 있다고. 요 입술에 할례를 대지 않으면 막 나옵니다. 지옥의 단어가 막 나와. 그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야고보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쉬지 않는데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잖아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입술로만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말이 그냥 내 입에서 그냥 흘러나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일단 뱉고 나면요, 쭉 담을 수가 없어요. 쭉 담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뱉기 전에 생각을 좀 하고 말을 해야 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 이게 말씀과 맞는지, 내가 이 말을 꺼낼 때에 이게 말씀과 맞는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언어인지, 이게 지옥불에서 나온 단어인지, 이걸 잘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은 하지 말라. 항상 사람 관계 속에서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은 이왕이면 안 하는 게 나아.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은. 우리가 내뱉은 말은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냐라고 한탄만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사용했던 그 무수한 말들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사용되었던 그 무수한 말들 때문에 내 인생의 결과가 여기까지 왔다.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내 인생부터 한탄하는 것은, 그거는 오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뱉은 말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말에 주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사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말을 사용했을까? 우리가 그걸 먼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져 나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때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를 보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답소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덩이로 바꿔서 네 줄인 배를 채워라 이렇게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위대한 말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기까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4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 턱 밑에는 어떤 언어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지옥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여기에 언어들이 여기서 늘 잠잡고 있어요. 늘 대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만이 여기서 우리가 걸러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입술이, 우리의 지체가 성령이 충만하면 지옥불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언어를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과 생각을요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알지만, 우리의 말과 거룩성이 진도가, 이 강도가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약해지면 이게 다 같이 무너져요. 말도 부정적인 말,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 언제 가장 많이 나오느냐? 성령 충만이 약해졌을 때. 근데 성령 충만이 강해지잖아요. 말과 생각도요 성령 충만한 것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언제부터 생기느냐?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말도 은혜스럽지 못하는 말, 생각도 은혜스럽지 못하는 생각,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모든 게 다 짜증스럽다니까.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지옥의 말을 쓰느냐 천국의 말을 쓰느냐, 여기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인용했지만, 예수님은 이에 바로 즉시 진리를 말하고 마귀를 꾸짖으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죠. 이런 결과가 어떻게 가능했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유혹에서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언어를 예수님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원래 근본적으로 악하다니까요. 마음에도 악한 것, 생각에도 악한 것, 전부 다 원래 근본적으로 우리는 악한 것밖에 없어. 악한 것. 근데 이게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게 구별되어지고 제어가 되는 것 뿐이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안에 선하고 착한 말들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구별해서 단어를 잘 선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만큼 은혜 떨어지는 것을 겁을 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제어를 당하고 있는 것 뿐이지, 이걸 다 놔버리면 대단한 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악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야, 내가 은혜를 놓아버리면 안 된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덜 악하다라고 하면은 은혜를 놓아버리는 것 생각에 대해서 별 생각 없어요. 내가 이 은혜를 놓아버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떨어뜨리면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독하고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내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이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놓아서는 안 되지.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더 깨닫는다니까요. 자, 그리고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 말로 의롭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내가 의인 되느냐 내가 죄인 되느냐 다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내가 한 말로 심판을 받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것도 말을 잘하라는 거죠. 이게 말을 아껴서 하란 말이에요. 말을 아껴서. 입을 지키는 자, 말을 아끼는 자를 말하죠. 입을 크게 벌리는 자, 말을 아끼지 않는 자. 이 생각되면 이게 필터링이 돼야 되는데 생각하고 바로 말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이 말을 할 때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돼. 답시다. 생각을 하고 말을 하자. 제발 좀 부탁인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한번 또 생각하고 이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한 번 더 생각해. 또 생각해보고 말을 할까 말까. 또 생각해봐. 또 생각해. 성령께서 말을 하지 마라고 하면 말하지 마. 근데 성령께서 말을 하라고 그러면 그때 말을 해. 생각해보고 몇 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내가 이걸 말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령께서 하지 마라 그럼 말을 하지 마요. 근데 그거를 성령을 거슬려 가지고 아니 나 말할래요. 그러면 이제 일 나는 거지. 정말 생각을 깊이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잠언서 15장 4절,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보세요. 끝까지 말을 아끼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말을 아끼지 않는 자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고린도전서 1장 가봐요.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의 모든 말을 어디다 맞추면 돼? 성령에다가 맞추면 돼. 왜냐하면 성령은 다 같은 성령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말, 같은 생각 합해지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어디다가 초점 맞추면 돼요? 성령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돼요. 성령에다가. 그럼 다 아주 간단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을 실현해 간다는 말은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의 종의 어떤 말을 따라야 되느냐 하면 주의 종의 입에서도 사람의 말을 따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말을 하는 걸 따랐다가는 큰일 납니다. 성도나 주의 종이나 다 같이 죽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고 또 백성들에게는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이런 주의 종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회를 처음에는 잘하다가 목회 말년에 이런 주의 종들이 있다니까. 이런 주의 종들이 분별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망조가드는 주의 종들이 있다니까요. 예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은 듣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높은 등교 성도들만큼은 잘 하셔야 돼. 무조건 주의 종의 말에 다 순종하면 안 돼요. 그냥 목사님하고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그냥 끈적한 관계 속에서 옆에서 찰싹 붙어갖고 목사님에게 바른 말도 못하고 목사님 비나 맞추고 목사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바른 말 못하고, 그거는 둘 다 죽는 겁니다. 둘 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어. 사람의 말은 듣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의 종이 하는 말이라도 그 주의 종의 말을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은 순종하지 않아도 주의 종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내 목사님이니까 믿고, 내 목사님이니까 모든 것이 다 맞고 옳고, 아닙니다. 목사도 성령 충만이 떨어질 때가 있고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고 기도를 안 할 수도 있고 마귀가 시험 들을 수도 있고 유혹할 수도 있고 미혹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럴 때에 사람의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에 순종을 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혹여나 그렇게 사람의 말을 하고 여러분 보고 따라오라고 하거든 여러분들이 바른 말 해주셔야 돼. 예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헛된 것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헛된 것을 가르치는 것은 절대 순종하면 안 돼요.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예레미야 23장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신명기 18장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빙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러니까 주의 종의 모든 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가는 것은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가는 거는. 엘리 제사장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불법을 가려주고 불법을 편들어 주잖아요. 그 자식이 다 망했습니다. 제사장의 집안이 가문이 박살났다고요. 주의 종의 가정을 하나님 다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치기 때문에 그때 성도들이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처럼 생명이 되는 말을 들어야 되지만 사람의 말에는 들을 필요가 없다. 생명이 되는 말씀의 늪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진리는 뭐냐?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실현할 만큼 위력도 있지만 바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생각에서. 그러니까 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생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장본인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모세. 그런데 모세가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은 모세가 거룩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무엇이 거룩했냐? 모세가 무엇이 거룩했기 때문에 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느냐? 모세는 귀가 거룩했어요. 귀가 거룩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과 생각이 청결해지면요 듣는 귀가 달라져요.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면 듣는 귀가 달라져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지면요 귀에 들리는 것이 거룩한 것에만 귀에 들리도록 되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운 것들에 대한 생각과 말들이 귀에 자꾸 들려요. 반대로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잖아요. 절대 어두운 단어들과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말이 귀에 거슬립니다. 거슬린다니까요. 제발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 말을 듣기 싫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잖아요.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나쁜 말, 이런 것들을 더 듣고 싶어 해.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정제라인에 따라서 내 귀가 어떻게 열리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귀가 열렸다는 말은 결국에는 마음과 생각도 거룩했다는 거예요. 거룩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모세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져 있다는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에 나왔지만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들리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면 이 말씀이 귀에 하나도 안 들려요. 마태복음 9장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았느냐면 듣지 않으니까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주님이 지적한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안 듣냐? 이게 아니고 왜 너희들의 마음이 악하냐. 예수님이 듣지 않는 것을 마음이 악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거룩해지면 듣는 귀가 거룩해지고, 마음이 악하면 듣는 귀도 자동적으로 같이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 성경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복음, 이런 것들이 자꾸 귀에 들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자동적으로 할례가 되어서 그 귀가 열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열려있게 되어 있어요. 불순종하겠다 그러면 이 귀가 안 열립니다. 천날 백날 노력해보세요. 귀가 열리나. 순종하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먹어져야 귀가 열리지, 불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가운데서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듣는 귀도 할례가 되지 못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한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뭘로 여긴다?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할까?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어 보세요. 왜 안 들리나? 주의 종의 말이 귀에 들리는 성도들은 왜 들릴까? 목사님이 주의 종이니까,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려면 눈에 보이는 주의 종부터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의 종이 뭐 어떤 말을 하든지 귀에 들려. 그게 들린다니까. 그런데 불러다 놓고 기도하세요, 순종하세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세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해. 이 귀 안 들리는 거야. 왜? 마음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 마음이. 여러분이 맡겨진 이 일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 일을요,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을 직장 생활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게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야. 교회에 맡겨진 일을 직장 생활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청결해서, 왜 청결해야 되느냐? 그래야만이 귀가 열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귀가 열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과 생각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귀가 열려요. 불순종하겠다고 하면은요, 이 귀가 안 열린다니까요. 순종하겠다고 해야 이 귀가 열린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말에 귀가 열리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귀가 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귀가 열리려면 이 마음과 생각이 청결해야 돼. 마음과 생각이 청결해야 된다고. 오죽하면 바울이 우리의 전쟁은
우리 생각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으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 속의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전쟁이 다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생각에서 이루어져요. 생각에서. 여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우리 전체를 다 좌지우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이것이 우리 인생을 실현해 가는 것이 맞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말과 생각을 성령의 생각에 딱 초점을 맞추어서 말과 생각의 언어들이 사용되어야 되겠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죽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말도 생각도 악한 것이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또 듣지도 않죠. 그럼 여러분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되어서 귀가 항상 빵빵빵빵 열려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